안녕하세요. 2022년 여름방학 교리 에센스 강의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번에 진행될 4주간의 강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제 몇 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가 구성이 이제 129문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문에서 2문까지는 이 요리문답의 전체 주제와 관계돼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고 있는 부분이 바로 1문과 2문입니다. 전체의 주제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1부에서 3부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3문에서 11문까지로 나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1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부는 12문에서 85문까지로 나의 모든 이 죄와 이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과 관계돼서 바로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3부는 86문에서 129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어진 삶 안에서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겨울방학 때 다루었던 교리 에센스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86문에서 12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 하고 관계돼서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번 이 방학 동안에 4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과 관계돼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16문에서 129문까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을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이 4주간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는 바로 116문에서 119문까지인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요. 다음 주에 24일에는 120문에서 124문까지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들이라는 주제로 김현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고요. 7월 31일에는 125문에서 127문까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들과 관련된 간구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주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8월 7일 진행될 이 강의는 128문에서 129문까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기도의 근거와 확신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송봉수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제가 다루게 될 이
요리문답 부분은 116문에서 119문까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118문과 119문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자체하고 관계돼서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에서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다 다루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될 부분은 바로 118문에서 116문에서 117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기도가 왜 필요하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참 기도는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라는 주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다 종교의 행위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의 생활이 어렵고 급하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데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과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린 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은 대부분 기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 그 자체가 예배요, 기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기도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기도가 오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잘못 이해되고 그릇되게 이해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바로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네 가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는 첫 번째로 뭐에 맞춰지게 되어 있냐면 정성을 다하는 데 맞춰집니다. 기도가 정성을 다하면 뭘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응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생각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 기도에서 나오는 오해 하나 더를 얘기해 보면 기도를 주문과 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의미와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떤 내가 쓰는 반복된 표현 하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표현을 한다면 바로 중언부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말들을 갖다가 정확한 의미와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데 맞춰져 있는 기도의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본디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맞춰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앞에서 내가 바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고 이루어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이 오해를 좀 얘기해 본다면, 응답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원하는 이 소망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내가 아닌 고집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인내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인 이 근거가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현재 5년, 10년, 20년이 걸려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온고잉으로 해야 되는 기도인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인내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와는 달리 성경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열망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거는 바로 고집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큰 오해들을 낳게 됩니다. 오해의 큰 하나의 덩어리로서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둘 다 동일한 건 뭐냐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인 거죠. 가끔 우리가 대표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청중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교훈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가 혹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문 있는 데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뜻을 묻고 또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회복된 자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감사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구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감사와 관계돼서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고기와 그 피를 먹고 마시더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합니까? 제사의 제물을 또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뭐가 없으면 감사하는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배와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성경은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 감사의 제사에 이어져서 표현되는 15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사의 제사와 그것과 이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그분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높임, 예배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감사가 아닐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간구하는 것과 관계돼서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성령을 간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겐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아뢰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것이 그냥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3절로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열릴 것이다 얘기하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 안에는 구하는 자녀와 주는 부모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구하더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것,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다 하는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서 뭐예요? 간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럼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핵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구문,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간구는 뭐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분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아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먼저 구하여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7문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문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다른 존재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러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셋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확실한 근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미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력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삼위일체 되신 그분께만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도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겸손한 기도죠.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응답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18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8문과 119문은 이 앞으로 하게 될 다음 주 강의 이후 3주간의 강의 동안에 다루어질 주기도문 강의에서 모든 내용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둔 부분은 없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과 관계돼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미래에 있을 심판과 이 교회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샘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가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테픈 이 스몰리라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모든 기도의 근본적 성격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 아니고 반응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로 끌어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기도를 하시던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 가운데서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안에서 변화와 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 42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벌써 이미 느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안에는 공통적인 부분과 이 차이점, 변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기도의 끝이 뭐로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강구를 보십시오. 자기의 뜻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내용에는 자기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바람이요. 인간 예수로서의 뭡니까? 지금 현재 이 큰 고난 앞에서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강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충분히 뭘 느끼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신 그 내용을 반복하고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했다면 두 번째 강구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한 단계 달라지고 있죠. 뭐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기의 뜻을 아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원에 맞추는 기도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냥 아버지 여기서 떠나게 이 일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는 데만 그냥 온전히 전심전력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좀 더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고심을 하고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내 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뜻, 그분의 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편리한 방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도록 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 규정된 방식이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 여러분, 정확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구원받은 자다웠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참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내가 기존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을 더 단단하게 눌러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워가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감사가 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의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과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 내가 바른 생각과 태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